이제 혹시 지난주에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와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좀 헷갈리셨을지 혹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지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마지막 13장 13절까지 바울이 쭉 순서대로 한 번에 쓴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에 따라서 몇 통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편지로 이제 모아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그 편지들이 고린도 후서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다면 바울이 쓴 편지들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바울이 몇 통의 편지를 썼는데 과연 그 시기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어떤 부분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존하는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거로 조금씩 이제 부분 나누어서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이 부분을 썼을 것이다라고 아주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한 이제 결과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는가 하면은 갑자기 예전에 아주 꽤 오래 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혹시 이쪽 지역에서도 그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게 2절입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무슨 정신으로 공부는 하지도 않고 밤만 되면 야자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수능 전까지 직전까지 교회에서 소위 이제 주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이제 둘러매고 찬양 인도를 하고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많이 불렀던 것이 이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 그런 이제 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 책을 직접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찬땡 예수라고 하는 그 악보집이 그 당시 혹시 아시나요? 찬미에서 1500 뭐 이런 악보집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바울은 고사하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는 예수처럼은 못 살아 라고는 할지언정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바울의 편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바울의 삶, 사도로서의 어떤 바울의 행적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그래 내가 예수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처럼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얼만큼이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썼다고 하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 편지들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 내려가 보면서 또 때로는 이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좀 헤아려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놓고 오늘 갑자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느냐 라고 하는 그런 혹시 질문이 생기실까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명의 말씀으로 잠깐 드리고 이제 말씀 나눔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장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이유겠죠. 고린도 후서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썼을 법한 편지가 바로 2장 14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구자가 바울이 썼다고 추정하는 편지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요, 추정하는 편지들의 순서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바울이 아마도 이 2장 14절부터 6장 13절까지 그리고 조금 띄어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소위 통일된 단위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료 삼아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자신의 사도 자격을 변증하는 변증의 편지 혹은 변론의 편지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 편지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쭉 바울의 편지가 이어지다가 2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제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쭉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의 동부 지역을 육로를 따라서 가는 경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획이 좀 틀어져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에서 바로 백길로 고린도를 한번 계획하지 않았던 방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여정을 이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기록되다가 갑자기 맥락이 끊어진 내용이 2장 14절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가보시면 7장 5절에 가보시면 2장 13절에서 끊어졌던 그 마케도니아에 도착했던 일을 회상했던 내용이 7장 5절에서 이어집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딱 끊어진 내용이 7장 5절에서 다시 이어지거든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그러나 좀 통일성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편지 조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가장 그 내용상으로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한 어떤 의심의 어떤 정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내용의 첫 번째 편지이겠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연구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하나의 큰 편지 단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동시에 6장 13절에 가보시면은요. 6장 13절에 가보시면은
또 하나의 끊어지는 내용의 단락이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6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뭔가 좀 부드러운 어조로 지금 편지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6장 14절에 보시면 어조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정반대에 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갑자기 되는데 이것이 7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요. 그런데 7장 2절에 한번 가보시면 7장 2절에 가보시면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내용이 7장 2절에 또 다시 한번 등장하죠.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어떤 사도 자격에 대해서 변증하면서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편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하나의 큰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의 좀 편지 조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것이 그냥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좀 끼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수통의 편지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지막에 편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바울의 편지 모음으로 모아질 때 이렇게 편지들이 순서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이런 순서로 모은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편지가 모아졌다라고 그렇게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이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사도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게 된 원인 어떤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을까? 바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소위 이제 추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나타난 어떤 다른 사도를 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울의 사도 자격을 공박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마 현혹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의 사도 자격을 부정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현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변증하는 형식의 내용들로 또 나름대로 좀 부드러운 어조의 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어떤 갈등과 파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은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어떤 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어떤 사도 자격에 대한 어떤 논쟁까지 시비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내부의 문제와 또 외부적인 문제가 함께 겹쳐져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편지에서는 그랬듯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인데 1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 시내를 행진하던 소위 개선 행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참 전형적인 로마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로마적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개선 행렬에 마치 자신도 동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에서 개선 행렬의 주인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개선 행진의 주인공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 행렬의 동참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겸손함을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개선 행렬에 동참하면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주체도 내가 무엇을 막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장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개선행진인 그 개선행렬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묘사하고 있지만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가 마치 로마의 장군처럼 가는 곳곳마다 폭력을 행사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임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기는 향기로 살았습니다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멸망할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풍기는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풍기게 될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멸망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에게서 길을 떠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에베소에 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바울을 향하여 핍박의 손길, 박해의 손길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죠. 내가 그렇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런 일을,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거부할 것이 뻔한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 사람들, 나의 사도 자격을 시비 삼는 거, 그것은 전혀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향력이 적은 거,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나는 더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을 과연 누가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어지는 편지에서 등장하는 말씀의 장사꾼들을 노린 표현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생업으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결국은 사리서욕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 사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장사꾼들이 가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죠. 바울 자신도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후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실 권리, 또 믿는 자매인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리, 또 노동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겨냥해서 말하는 이들은 그런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누구였길래 바울이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서까지 사리사욕을 챙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까?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2장 17절에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를 방문했고 또 게바 즉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던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환심을 샀었을 것이고 게바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권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 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소위 모교회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게바가 다녀간 마당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도들이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권위가 느껴졌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와 하는 반응을 받게 되면 누구나 여지없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들먹거리게 되어 있고 필요 이상의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든 무언가를 욕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고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의 사도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도 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고 그들이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사도 자격이 시빗거리가 되니까 자기의 사도됨을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것을 거꾸로 그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봐라 저거 사도 자격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사도라고 막 내세우고 추천하면서 저렇게 저러고 돌아다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적은 없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추천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서 초청장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나의 사도 자격에 정말 유일하고 강력한 초청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는 기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가 어떤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하며 목회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소위 가죽 그걸 짜는 일을 하면서 선막 찌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 바울의 사도 자격을 뭡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큰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필기도구 삼아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대목이긴 한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바울이 이 편지를 모티브 삼아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편지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편지 삼아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이죠. 그 어떤 사람이 써준 추천장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이에 머물러 쓴 편지 가지고 왔습니까? 추천장 가지고 왔습니까? 나에게 확실한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죠. 사람이 쓴 추천장은 머물러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면 가슴판에 쓴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추천장은 종이에 끄적끄적거린 종이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장이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펜대 삼아 직접 쓰신 편지인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삶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 고린도에 울려 퍼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전쟁에서의 승리, 폭력적인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알려진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복음 행렬의 개선 행렬의 동참자로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사도 자격에는 어떤 사람의 추천이 굳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인데요. 그런 로마의 제국주의의 망령은 오늘날에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제국이 되고자 하는 권세들이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시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평화의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의 개선 행렬, 폭력의 승리로서가 아니라 제국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참된 승리의 복음의 행렬이 오늘날 이 땅에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국의 권세, 제국의 권위는 멸망해야 하겠죠. 제국주의는 국가 권세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소위 유명하다는 많은 목회자가 인생의 말로에 너무나 추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의 변질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변질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변화되고 변질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분에 넘치게 대접받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당연하게 산 까닭입니다. 말씀의 장사꾼들입니다. 그 말씀의 장사꾼들이 팔아먹는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이들은 올바른 말씀을 받아먹고 살지 않았겠죠. 영혼이 병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며 평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로 자신을 드렸던 바울의 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자신의 사도 자격을 변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았던 그 바울의 눈에 오늘날 그들은 어떻게 보일지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날 제국주의의 망령이 판치는 이 땅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회 스스로 그런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부터 말씀의 장사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말씀의 장사꾼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제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죠. 그렇게 교회가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을 향해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두 노력은 함께 병행돼야 하겠지만 우리 복음자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길을 쉽지 않지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